시편 108편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찬양하죠. 때로는 많은 악기를 동원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손뼉을 치며 찬양하기도 하고, 또 손을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눈을 지그시 감고 하나님의 은혜를 눈을 감고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또 모든 악기를 다 멈추고 오직 목소리로만 찬양하기도 합니다. 찬양하는 모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이뤄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1절에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하는 것, 이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있는 중에 주일을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은 지난주 처음입니다. 지난주에 싱가포르에서 두 손가락에 꼽아라 하면 꼽히는 그런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싱가포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처음에 이제 예배가 시작되니까 여러 가지 전자악기들 또 드럼들이 아주 큰 소리를 내면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뜨겁게 찬양을 했는데, 저는 좀 짓궂어가지고 이상한 상상을 합니다.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 어떡하나. 전기가 나가서 전자악기가 다 멈춰지고 마이크 소리, 싱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이크 소리도 안 들리고, 그래도 이렇게 계속 뜨겁게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그 악기가 다양하게 동원되고 마이크 장치가 잘 갖춰지지 않으면 찬양할 때 이 마음을 잘 집중하지 못하는 악기 의존증 성향이 점점 짙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를 해보았습니다. 요즘 이 대중음악계에서도 이 노래에 악기와 춤이 과다하게 들어오는 것을 좀 염려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기와 춤이 과다해지는 반면에 노래 소리는 이렇게 밀려나는 그런 어떤 흐름에 좀 새로운 충격을 주는 그런 프로가 나는 가수다, 그런 프로죠. 물론 여러 각도로 평가할 수 있지만, 여튼 이 노래가 사라져가는 대중음악계, 대중노래임에도 노래가 사라져가는 이런 역설적인 그런 현상을 좀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신선한 자극을 준다는 점에서 나는 가수다가 상당히 우리들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가사를 녹여내는 그 목소리 하나로 노래의 세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음악계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찬양할 때 좀 프로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찬양자다, 이런 의식으로 우리가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악기가 있든지 없든지, 수천 명이 모여서 찬양하든지 두세 명이 모여서 찬양하든지, 우리의 목소리에 가사 속에 담긴 영성을 녹여내서 그 가사가 녹아진 그런 목소리로 하나님만을 향해서 찬양하는 그런 의식들, 그런 의식이 바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에서 중요한 것은 악기가 아닙니다. 악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분위기, 악기 이런 것은 다 2차적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 자체에 우리의 마음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 코란데오 의식, 이것이 찬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바로 그것이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찬양이 시작되면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을 가사에 집중해서 가사와 일치시켜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목소리를 통해서 찬양하는 그러한 전통이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의 찬양 전통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찬양할 때 조용히 홀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정성스럽게, 비록 음이 잘 맞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정성스럽게 목소리를 다해서 찬송가를 펼치고 그렇게 혼신을 찬송가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찬양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정말 찬양할 때 감격에 휩싸이고 찬양할 때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감동으로 눈물이 흐르는 그런 마음을 다한 찬양의 시간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찬양한다라는 말씀을 좀 새겨보았는데요. 이제 2절을 좀 보겠습니다. 2절에는 참 찬양자의 마음이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면 새벽을 깨우는 찬양자로서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저희 가족이 오랜만에 제 막내 동생 가족하고 9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가족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한 2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선교사로 나온 지 이제 거의 20년이 다 되었는데요. 오늘 똑같은 본문을 놓고 우리가 이제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을 이렇게 좀 나눠보자. 어느 구절이 마음에 터치가 됐는가, 그런 얘기를 할 때 2절을 3절을 꼽은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다 다른 구절들을 뽑았는데 이 구절 뽑았어요. 그러면서 집중해서 보니까 참 감동적인 모습이에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찬양으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얼마나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용솟음쳐 오르면 아직도 깜깜한 그런 때 새벽에 그 새벽을 찬양으로 깨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까. 그렇게 드리는 찬양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3절을 보면요, 찬양의 무대가 굉장합니다. 얼마 전에 파리에서 K-팝 스타들이 공연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뉴스거리가 되었는데, 그때 모인 인원이 한 6천 명 정도 되는 그런 공간에서 모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6천 명 정도 모이는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스테디움, 운동장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중이 누굽니까? 수많은 나라라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수많은 열방을 향해서 찬양한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또 그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찬양자, 참 이 모습 자체가 참 감격스럽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복의 근원되는 그런 비전을 주셨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전 아시아를 무대로 찬양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은밀히 혼자서 찬양할 때일지라도 우리의 눈은 열방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창대한 마음으로 찬양하라. 이것이 3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일까? 궁금해지죠. 그것에 대한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찬양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하심이 하늘보다 높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한다.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하늘보다 높은 것을 생각할 때 날이 밝기를 기다릴 수가 없다. 새벽을 찬양으로 깨우고 싶다. 그렇게 찬양한다는 거죠.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렇지. 다윗은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꼽혔고 최고의 영화를 누린 왕인데 뭐 이만한 찬양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판단하시기엔 아직 이릅니다. 우리가 어제 매일 성경 보셨으면 맨 끝에 그 주란에 보면은 시편 108편은 시편 57편과 시편 60편을 결합해 놓은 것이다. 그런 주가 달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1절에서 5절은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오늘 시편 108편 1절에서 5절, 다시 말해서 57편 7절에서 11절을 지을 때에 어떤 상황에서 지었는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57편을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을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무사람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서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거의 동일하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규모, 만민을 대상으로 놓고 찬양하고 또 놀라운 열정, 새벽을 깨울 정도로 그렇게 찬양하는데 이러한 시편, 이러한 노래가 작사되고 작곡되는 그 정황이 무엇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 정황을 간단하게 57편 시작하는 그 제목에 붙어 있어요. 어떤 정황입니까? 이 57편이 쓰여진 정황. 언제 쓰여진 것입니까? 맨 앞부분 57편 그 앞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는 정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선왕인 그 사울을 진심으로 잘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자 사울이 피해망상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면서 비참한 생활을 했죠. 사울이 다윗을 추격해 올 때에 그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자괴감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바로 오늘 57편 그리고 같은 내용인 108편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굴에 숨어서 쫓기면서 굴에 숨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용성성쳐 올랐고, 그래서 그 시편을 짓고 노래한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틈만 있으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심지어는 적국인 블레셋에 투항해가지고 신하 역을 했던 적도 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올 때 미친 척 해가지고 이거 간첩 아니야? 언젠가 우리 블레셋을 뒤집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을 때에는 정신이 넋이 나가고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바보 역할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런 생활을 하게 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간이 한 달, 두 달이 아니었습니다. 1년, 2년이 아니었어요. 최소 10년 이상을 그렇게 고난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런 고난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찬양의 시편이 나온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다윗과 같이 그런 극심한 고난 속에 계신 분 있을 것입니다. 10년 이하라면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음성 잘 들으시길 바라요. 다윗은 10년 넘게 그랬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새벽을 깨우며 찬양하는 다윗을 보고 힘을 내라.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이 시편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는, 찬양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편이 나오게 된 근원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 4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조금만 바람이 불면, 조금만 고통스러운 기간이 늘어나면 우리의 입에서는 찬양이 메마르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비밀, 그 해답을 알고 우리가 찬양자로 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요. 왜 우리는 쉽게 찬양을 포기하게 되는가? 그것은 오늘 보면 1절 첫 부분에 나오는 그 단계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1절 첫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이 단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에 인색해지고 찬양에 메마르게 되고 결국은 우리 삶이 삭막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57편에서는 두 번이나 얘기했죠. 57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게 7절이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이렇게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확정하면 찬양이 솟아나게 돼 있다는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확정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심지어는 적들로부터도 확고한 마음을 가진 것을 적들에게 보여주면 적들도 존경하고 인정해요. 우리 한국 역사 중에 그런 일이 있었죠. 고려 말기에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양왕을 몰아내고 빨리 이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지자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 다섯째 아들이죠. 아주 계략과 또 용기와 용맹스럽고 모든 것에 뛰어난 그런 아들 이방원이 아버지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버지, 이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반대파들을 다 죽여버립시다. 다 치워버립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이성계가 제동을 겁니다. 내 말에 일리는 있는데 정몽주만큼은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정몽주를 죽여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몽주의 마음을 사야 된다. 그런 이제 지시를 했어요. 그러자 이방원이 담판을 하려고 정몽주를 만나죠. 만나서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는 그런 시조가 바로 하여가라는 시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하여 100년까지 누리리라. 말 안 들으면 죽이려고 이제 내심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씨를 퍼서 자기의 뜻을 표현해요. 참 우리 선조들이 풍류가 있었고 멋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국회가 좀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할 때 시 한 편 딱 읽고 그러면 답도 국회의원이 올라와서 또 혹은 우리 장관들이 대답할 때도 멋진 시를 한번 읊으면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 우리나라 정치가 훨씬 더 나아질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하튼 우리 선조들이 참 멋있었어요. 이런 하여가를 들은 정몽주가 어떤 시조로 응답했습니까? 소위 얘기하는 단심과로 응답했죠. 단심은 붉을 따자의 마음 심자죠. 붉은 마음. 붉은 마음은 진실한 마음, 그런 뜻이에요. 우리 잘 아는 단심과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참 감동이 되는 시조입니다. 이방원이 찾아왔을 때 정몽주는 이미 알았어요. 자기가 이제 죽음 앞에 와 있다는 걸 알았죠. 죽음의 위협이 느껴지는데도 100번을 죽더라도 임금을 향한 일편단심 변하지 않을 것이다. 시로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단심가를 들은 이방원이 결국은 정몽주를 암살하게 되죠. 비록 암살은 당했지만 적들로부터 인정받고 그 충성스러운 일편단심을 기림을 받은, 존중을 받은 정몽주 보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도 자기 왕을 향해서 이런 충성심을, 이런 마음을 갖는데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2개월 전에 어버이 주일날 선택은 포기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눈빛들을 이렇게 제가 읽어보니까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드리면 기억나실 거예요. 한 여자를 사랑해서 선택한 것이 진정 빛이 나려면, 한 여자를 사랑하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려면 세상의 다른 모든 여자를 포기할 때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 드린 적 기억나시죠? 사실은 이 진리는 하나님께 더 적합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표현하죠. 그런데 그 선택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다른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선택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선택하고, 예수님은 그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포기한다는 것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 것인가를 체험하는 것은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때에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때는 하나님을 선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선택할 때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찬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리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을 드립니다. 그 표현입니다. 이 얘기는 다른 모든 것은 포기합니다. 다윗은 그럴 수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왕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인간이 마음을 쏟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깨달았을 거예요. 깨달으면서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자신의 마음을 확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드리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찬양자,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다 쏟을 때 새벽이 밝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찬양으로 새벽을 깨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에서 얘기해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확정했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아끼는 물질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 마음을 열고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다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포기한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선택한다는 것은 미워한다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했다는 것, 그것은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때때로 내가 육체가 안락함을 느끼는 것, 안락함을 느끼는 그 일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했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정했다는,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예를 들지 않은 그 어떤 것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달라, 내게 마음을 정하라, 다른 말로 하면 너의 그것을 포기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다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포기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마음을 정함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새벽을 찬양으로 깨울 수밖에 없는 찬양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일편단심을 드리고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마음을 거두어 드릴 때 우리는 새벽을 깨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로 감격에 찬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은 그러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은혜의 세계, 우리가 포기함으로 하나님만을 선택함으로 열리는 그런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세계는 세상 상황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견고한 성이요 거룩한 성이 우리의 삶이 그러한 성에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만 마음을 주므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포기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그러한 놀라운 신비한 영적인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도 선택했지만 세상도 선택함으로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쏟아버리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각박하게 사는 삶을 살아왔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을 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을 택하게 하셔서 그렇게 택할 때 우리의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때 그 빈자리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평생이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포기할 것을 포기할 때마다 충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눈물이 흐르는, 감격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복이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